SBS 뉴스에서 방송된 이야기입니다. 올해죠. 새해 첫날 부르기치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크로아티아의 설산에 등산을 하였습니다. 해발 1700m 벨레비트 산을 등반하고 하산한 도중에 그만 미끄러져서 반려견과 함께 120m 경사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다리가 골절되었고 친구들은 추락 지점까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이제 구조 요청을 하고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구조대가 오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대가 13시간 지난 뒤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눈 위에 누워서 칼바람을 다 맞아야 했기에 구조대가 오기 전에 얼어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힌트는 반려견입니다. 반려견이 이 주인의 몸에 엎드린 거예요. 그 푹신푹신한 털로 아주 그냥 이 주인을 따뜻하게 만든 것입니다. 13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따뜻한 털로 주인의 그 냉기를 녹여준 겁니다.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충성되지 않습니까? 이 반려견 안 했으면 죽었어요. 우리도 사냥할 때 개를 데려갑시다. 참 이 사람은 정말 이 개에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 개도 이렇게 충성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더욱 충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누가 뭐라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누가 쓰임받는 거예요? 나귀가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나귀도 쓰임받는다. 너희도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짐승도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했다. 짐승이 쓰임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핵심인 것입니다. 참 이 기사들을 보면요, 앞에 말씀한 노스라인 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도가 침입을 했어요. 총을 들고 이제 유업하는데 이 반려견이 주인을 구하느라 총 맞아 죽고 주인을 살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저기 이 퓨마죠, 퓨마. 이 맹수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이제 한 6살 됐나요? 그 아이를 노리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퓨마랑 싸운 거예요. 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동시에 그때 이 아이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살리고 그 강아지는 피투성이 되서 죽었어요. 또 어떤 기사도 봤냐면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일어난 일 같은데 이 반려견 2마리가 주인은 구출해내고 그 2마리 개는 못 빠져나와서 그 불길에 타 죽는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참 이 개들이 참 충성돼요. 안 좋아하세요? 개가 주인 배반했다는 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참 충성됩니다. 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는 참 충성되죠. 일평생 일만 하다 가요. 쟁기질, 썰애질에 소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필요했고요. 소등의 발채나 옹구를 얻어 볕단과 보릿단을 또 소가 나르죠. 또 연자방아를 돌려 곡식을 찢습니다. 또 달구지를 끌어 사람이 타고 다녔습니다. 소는 살아서 온갖 힘든 일을 견디고 죽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람에게 줍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생골, 등심, 가죽, 갈비, 안심, 족탕, 꼬리탕. 일부에 때는 입 다시는데 안 다시네. 소는 정말 다 줘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그루터기라도 남지만 소는 피 한 방울까지 뭘로 줘요?
선짓구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피 드셨죠? 예, 걔네들 다 주는 거예요, 그냥. 하다못해 쓸게 생긴 응어리 또 강심제로 쓰인다고 합니다.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게 없다는 말은 진짜 그냥 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소는 이처럼 살아서도 충성, 죽어서도 고기와 뼈, 내장까지 사람에게 다 헌답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충성을 다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어떨까요?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림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는 임자를 안다. 소는 주인을 알고 주인의 은혜를 알고 충성 다한다는 거예요. 나귀도 주인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신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은망덕하며 불순종하는 우상을 사랑하는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현대 교인의 모습이 또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알고 이토록 충성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한 자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할까요? 자, 현대인들은 참 바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다 바빠요. 백수도 바쁘고 뭐 다 바쁩니다. 가정주부도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다 바빠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바쁘냐가 중요해요. 다 대부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쁜 거잖아요. 돈 때문에 바쁜 거고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바쁜 거고 다 자기 자신이에요. 이건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과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바빠야 돼요. 그 다음에 가정일, 직장일, 학교, 공부, 돈 버는 일에 바빠야 됩니다.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 바쁘고 자기 집안일, 자기 직장일이 바쁘지 하나님이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을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객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뭐 핸드폰, TV 내볼 일 하루에 1시간 이상도 뭐 2시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주일이면 10시간도 넘어요. 이 시간에 1시간 이 핸드폰이나 뭐 TV나 내볼 일에 1시간만 빼서 일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68시간이에요. 그 1시간 떼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하루에 24시간이거든요. 그러면 그 1시간, 아니 30분이나 떼가지고 중보기도로 교회와 나라를, 민족을 섬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일주일에 168시간 동안에 참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 너무 없다, 거의 없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와 너무나 괴리감이 너무 커요. 이 충성은 일단 내려놓고요. 뭐 충성하라는 것은 일단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너무 거리가 머니까. 다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이라도 내가 교회를, 성도님들을, 아이들과 학생들을 섬기는 최소한의 섬김이라도 하자. 예,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소는 주인을 위해서 생골, 등심, 가죽, 갈비, 안심, 족탕, 꼬리탕, 또 피 한 방울까지 선짓국으로 다 바치는 거예요. 고기, 뼈, 내장까지 다 주인에게 주고 사라져가는 거예요. 막창, 대창도 소고기 있죠. 예, 얼마나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꼬창은 먹어봤는데 다른 거 잘, 여자분들이 특히 좋아하죠. 막창, 대창, 또 뭐 양창. 아, 그래요. 끝이. 하여튼 소는 장기까지 다 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참 충성됩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요. 소는 그림자를 알고, 이것이 정말 소는
하나님 우리가 소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나귀 타시지 않습니까? 나귀를 생각하면서 이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은 우리 아이들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드리기로 했거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시고요. 또 성금요일 예수님 죽으신 날은 예배 빠지면 정말 이거는 진짜 이건 도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금요일 날 한 끼 이상은 또 금식기도 우리 아이들도 하게 됐는데 성도님들도 금식하시면서 한 끼는 예수님 40일 되는데 우리 한 끼를 할 수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 예의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요.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했어요. 또 핍박과 배반을 당하셨고요. 채찍질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여러분과 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생명 다해 사랑하라. 내 전부를 다해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전부는커녕 일부도 드리는 것을 고민하고 주저하고 아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부교육자 때부터 쭉 많은 모습들을 보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주일에 한두 번, 1시간, 2시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해요.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안 하고 또 도망가고 시험 들고 또 물질의 일부 드린 것도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준 게 아니에요. 일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자신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진 일부를 준 게 아니라 전부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생명은 고사하고 전부는 고사하고 일부도 고사하고 일부의 일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많은 성도님들이 아까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고민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야, 너 너무한다. 난 십자가에서 다 줬는데 그거 좀 주는 거 아까워하니? 부모님들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부모님도 진짜 얼마나 모든 걸 다 썼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예, 그 일부 드린 것도 아까워하고 부모님 외식 한번 시킨 것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아까워하고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부모님들 평생을 다 바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줬는가를, 뭘 주셨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일부 드리는 거, 그 1시간 드리는 거, 그 1시간 정말 드려서 예수님 섬기는 거, 그것을 내가 아까워서는 안 된다. 그건 너무나 배은망덕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짐승도 절대로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제 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주님께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아주 작은 일부라도, 조그만 시간이라도, 조그만 봉사라도, 조그만 헌신이라도 내가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그 실천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누군가가 생명을 위해서 날 바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치신 거잖아요. 그럼 내 삶은 정말 소중한 거고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4명은 어부예요. 제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막 이렇게 뛰어나거나 어떤 배경과 학식이 많거나
뭐 집안이 훌륭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비천하고 좀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불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계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기대하세요. 나도 쓰임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내 인생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기대하지 않아요. 참 사람 신기한 게요, 여러분 자신 소중히 여기잖아요.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자신 소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도 주님께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요, 꿈을 꾸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짐승도 먹고 자고 뭐 출생하고 이런 거 다 해요. 하지만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살 수 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장,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천사도 못하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객관하면 좋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 드라마를 봤어요. 참 감동인 게, 많은 사람들이 인생 드라마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다 본 건 아닌데 좀 일부를 봤는데, 나의 아저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거기 보면은 참 이렇게 서로 상처를 보듬어주고 만져주는, 참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참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삼형제가 나온 이성균 씨 형이죠. 그 형이 참 웃으면서도 참 너무 재밌는 게, 이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50인가 하여튼 내가 이 평생에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엄마도 있고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내가 한 건 뭔 줄 아냐? 먹고 자고 쌓았다. 먹고 자고 쌓았다. 지겹다. 가치 있는 삶을 사고 싶다.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 만난 사람들, 듣는 사람들이 그만해라. 근데 이분이 뭐라 얘기냐면은, 그 아유씨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가 장례 비용이 뭐 다 하겠다 이거예요. 내 인생 처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또 얘기해요. 먹고 자고 싸고 나 그냥 살고 싶지 않다. 가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현대인들 보세요. 먹고 일하고 돈 벌고 자고 또 시간 나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다시 일하고 먹고 자고 시간 나면 놀고 여행 가고. 여러분, 이런 삶은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삶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이 아니라 꿈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열방과 민족과 가정과 중보기도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요, 감동이 밀려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깨달아지게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 많은 분들이 나는 부족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난 재능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해요. 나 같은 자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택하신다고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천한 자, 없는 자를 택해서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는 부족해서 연약해서 아는 게 없어서요. 이렇게 한번 우리 봉사해 볼까요? 전도해 볼까요? 뭐 하면은 저 부족해서 연약해. 이건 뭐예요? 정답. 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쓰기 원하십니다. 이게 조건이 부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부족해서 아는 게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그 지금 말한 모든 지금 그 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조건에 다 부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한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봉사 한번 해볼까요? 이번 주 전도 있거든요. 전도 해볼까요? 저 부족해서요. 저는 연약해서요. 빙고. 정답입니다. 얼마든지 쓰임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잘나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서 천해서 없어서 택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 연장이 중요한, 붓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카소, 빈센트 반 고흐 이런 또 이런 유명 세계적인 이런 화가나 예술가들은 그들의 손에 붓이 들려지면 걸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누구든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걸작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쓰리라. 주가 쓰시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가 나를 쓰시겠다. 그 누가 나를 맡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든지 놀랍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부족해도 연약해도요 상관없어요. 전심으로 주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미국의 제니라는 아주 뚱뚱하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좀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교학교 부장을 찾아가서 저 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반을 못 준대요.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반을 만들래요. 그래서 이 제니가 이 뚱뚱한 이 여자분이 동네들 전도해서 반을 만들었어요. 이 자매는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자매예요. 스스로도 자신감도 별로 없는 자매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애들 이렇게 돌봐야 되겠다. 교학교에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그거를 메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그때 어떤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자매 때문에 그 교학교에 2만 명의 아이가 모였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집에 가셔서 주중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뭘 할까? 내가 성도님들 어떻게 좀 섬겨볼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보세요. 하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세요. 놀란치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 여러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은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내가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봐요. 저도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계획표를 짜보려고 하거든요. 시간을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줄이고 이 시간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전도하고 신방하고 계획을 짜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계획에 실패한 자는 실패를 계획하는 자이다. 계획에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물론 계획 세운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획조차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똑같아지는 거.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먹고 일하고 자고 놀러 가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일단 세우셔야 돼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또 실패하면 또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 일단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는 불충성에서 슬피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열매 맺지 못한 가지가 되어서 불에 던져진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황수관 박사님 돌아가셨죠? 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이제 큰 수술, 대수술, 이제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어요. 황수관 박사님 아버지 수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거기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황수관 박사님 아버님이 황수관 박사님한테 아들한테 쪽지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쪽지 받아서 이제 보니까 딱 한 글자 써 있는 거예요. 봉사. 왜 아버지가 죽을 수 있잖아요. 유언 같은 거예요. 너는 봉사하면서 살아라. 섬기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 전에 유월절 만찬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나처럼 섬기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왜 존재합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과 나라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 때 가장 가치가 있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돈 벌고 성공하고 잘 나가도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섬겨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교회를 섬겨보세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낙이 끌어가는데 누가 뭐라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왜? 천하 만물이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온 세계를 지으셨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소유권자,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장할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도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건강이든 자녀들까지 다 내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열매 맺으라고요. 아멘. 잠시 맡긴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잠깐 관리하는 걸. 그 관리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 열매, 또 교회 부흥의 열매, 영혼권의 열매, 또 섬기는 열매. 이걸 열매 맺으라고 주신 거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즘에 자산관리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자산들을 컨설팅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관리를 많이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한 50억 있어요? 일부에부터 엄청 좋아하던데. 그걸 자산관리사 이제 관리해주고 하는데 이 자산관리사가 지 멋대로 빼돌려 숫자를 조작해. 그리고 막 이중장부 써서 빼돌려. 지 멋대로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막 쇼핑해서 샤넬, 구찌 막 버버리 막 하고 막 여행 다니고 차 사고 집 사고 막 요트 사고 막 난리 쳤어. 그걸 발견했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발견했어. 재산 다 빼앗아서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너무 양반이야. 일부의 때는 일단 잡아, 족초, 경찰에 신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일부의 때 막 이러던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죠? 왜 내 재산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요트 사고 막 집 사고 차 사고 쇼핑 다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건데 지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줬잖아요. 집도 주고 건강도 주셨잖아요. 시간도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재능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법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우리 시간과 물질과 삶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도둑질한 거고 이거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전에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에게 뭐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이폰, 아이패드 새 거를 일주일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김한일 집사님이 써보더니 아이패드 너무 좋아. 예? 목사님, 잠깐만 이게 너무 좋은데 제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드릴게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내 거 새 거를 줘서 일주일 쓰고 도 감사한 거지. 달라면 줘야죠. 근데 좀 더 써보고요. 아이폰도 새 제품 나왔어. 난 갤럭시 복풍이지만 새 걸 빌려줬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달라면 줘야죠. 근데 한 달만 더 쓸게요. 너무 좋네요.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빌려준 거잖아요.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 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비파야 수고만 깰 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라. 그 시간 나에게 달라. 그걸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시간 것이냐 내가 쓰면 안 돼요. 11조 복음을 드려라. 고민하고 주저하고 드릴까 말까 아까운데 이건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달라면 줘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성전 모이기 힘쓰라. 그 날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이거 우리 주님의 시간이에요. 봉사하면 섬기라. 봉사할까 말까 고민하고 이거 참 어려운데 그 주님의 거예요. 주님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 거 달라고 하는데 고민하고 주저하면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게 내 거라면 고민해도 돼요. 근데 내 게 아닌 걸 가지고 고민하면 그건 진짜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마치 내 것이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주저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의 눈, 코, 입, 귀, 팔, 다리, 시간, 재물, 재능, 인생, 가정, 소유, 삶 전체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고민하고 뭐 드릴까 말까 이것은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거고요. 주님이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 마땅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희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희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해 주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도 300개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도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약간 그런데요.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 섬긴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고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며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다 주고 간 거예요. 이게 맞죠? 왜?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다 남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올 때 알몸으로 왔습니다.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주님 뜻대로 이것을 다 나누고 베풀다가 이제 우린 주님께 그냥 알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앞에 두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연례적인 고난주간이 왔구나, 부활주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고난을 조금만 하루에 5분이라도 2분도 좋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잠잠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선명해져요. 무엇을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지.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될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고 또 고난 주간만큼은 또 새벽에 예배하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을 재점검하시고 인생의 기도를 수정해서 남은 삶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소도 나귀도 정말 주인에게 충성된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께 그 작은 일부 드린 것도 주저하고 고민하고 아까웠던 모든 모습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나 같은 자도 주님이 쓰실 수 있으십니다. 나귀도 나귀 새끼도 쓰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이 쓰기 원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물질 모든 것 주님의 것이오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